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으시고 3절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요단강에 이르러 사흘간을 지낸 후에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구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초소를 따라 그 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이 원래 나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좀 바꿔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나왔던 모습에는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가 더 높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이 지난 후에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거기는 불평이 없었어요. 또 원망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 갔던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법궤를 따라가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법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2000규빗을 떼놓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룩히 구별하라.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갖추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그 삶을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만드는 장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세 가지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기적을 보려면이라는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성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법궤를 따라서, 법궤가 움직임을 따라서 어떤 장소에 서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장소에 서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법궤가 어디를 가고 있어?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요? 요단강을 들어가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요단강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지금 벗개는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거꾸로 광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아주 범람하는 시대였다, 범례하는 시기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통 때에는 이렇게 물이 적당히 흐르지만 우리도 그 여름에 큰 비가 와가지고 강이 막 범람하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와 같은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기가 그냥은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는 상황이, 배가 없으니까 못 건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을 밟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 범람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을 벗개를 맨 제사장들 보고 밟고 가라고 하는데 제사장들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요단강물을 밟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게 뭐예요?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서기는 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남은 건 우리 앞에 뭐밖에 없어요? 요단강처럼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별의별 문제가 다 있겠죠.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요단강처럼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서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로 모든 기적을 만드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 2장 24절을 더 보면 진실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심지어 그 지역의 온 거주민이 우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다고, 거기에 답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답사를 갔던 그 사람 정탐꾼들이 와서 한 말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기력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내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고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해 들어갈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내일의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의 기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체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죠.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체하고 따르지도 않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그 발을 들여놓지도 않고 그냥 멈추어 있다면 내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수없이 해놓고 계세요. 그죠? 기도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응답된다는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약속이 수없이 많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내일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죠.
장애물이에요. 약속은 있는데 그걸 못 건너가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하는 사람이 또 있고, 또 피곤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건너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의 기적을 앞에 두고 기적의 현장 앞에 우리 서 있잖아요. 그죠? 기적의 현장 앞에 우리 다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바라보며.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그 기적을 만드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 건너가 만날이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그러니까 우리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강은 요단강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같이 죽는 강은 요단강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강은, 부활한 역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가나안의 역사가 아니겠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막혔던 요단강을 뚫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강을 건너보자는 거예요. 그 강을 뚫고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자. 그래서 그 강을 좀 건너보자. 근데 그 강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내일 일어나요. 내일 기적을 보려면 우리는 지금의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적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흘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며 건널 걸 약속하고 내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실 기적에 대한 믿음은 있었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죠. 근데 사흘 동안에 그 확신을 다시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3일 동안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장애물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꿨던 이 요단강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적을 위해서 오늘도 기적의 현장 앞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기적의 현장을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장애물이 있다면 좀 걷어내고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 순종으로,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내일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따라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과의 그 간격은 여기에 보니까 2000규빗을 떼라. 2000규빗을 떼는데 2000규빗은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약 900m 정도. 그러니까 2000규빗이 900m 정도니까 우리가 여기 저까지가 교회가 100m, 100m가 아니지, 한 50m, 50m 정도 되면 900m면 그게 얼마나 긴 거리겠어요? 그 거리를 하나님이 뛰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널드 캠벨이라는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리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약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그만큼 떼놓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떼놓고서 여기서 저쪽을 보면 다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그만큼 띄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그 거리를 띄는 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많이 우리 안에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경외심을 다시 거리를 두면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걸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함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을 보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의 사인을 못 볼 수도 있고, 너무 멀어서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늘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어떤 것에 취해도 안 되고, 적당한 신앙의 거리를 잘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유지해 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사인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사인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주신 사인이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죠.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사인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맞추지도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잘못된 모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잘 보고 갈 수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새로운 변화들도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인을 붙들고 거리를 따라서 잘, 너무 좁히지도 말고 너무 넓히지도 말고 우리가 2000규빗을 떼는 것처럼 잘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을 잘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적도 만들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는 대단히 하나님만이 칭찬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모세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실패한 거 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막 모세를 향해서 도전하였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저쪽에 먼저 할 때는 치라고 그랬고, 두 번째 할 때는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모세가 인간적으로 화가 많이 나니까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버렸어요?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를 않으셨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거리와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가까워져도 안 되고, 우리가 순종의 거리를 늘 두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어떤 때 감정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리를 잘 두고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리를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될 때 거기에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도 좀 지혜롭게 잘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내일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내일 기적을 보려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이는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잖아요. 그죠?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좋게 봐도 하나님이 좋게 안 보시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일의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군사보다도, 또 어떤 모임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거룩함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전 성도들이 저를 중심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도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역사 중에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파괴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넓혀주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요인은 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해도 안 되고요, 죄를 따라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버리고, 죄를 끊고, 죄를 청산하고, 죄를, 혹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우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일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모습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시기와 질투가 없는지, 불평과 원망이 없는지, 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게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한 것은 없는지, 인색한 건 없는지, 분노한 건 없는지, 고집 같은, 또 교만한 것, 미워한 것,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이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쩌면 죄된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더러움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내야 하나님이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과 죄된 요소를 우리 안에 두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 안에 죄는 숨겨서 안 된다는 것, 죄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내야 된다. 드러난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승리를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오늘부터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갔을 때에 그 조그만 아이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한 일은 어떤 일 때문인지 아세요? 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물리친 능력도 하셨지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게 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교훈이 돼야 돼요. 우리도 뭐가 있으면, 숨겨진 죄가 이 안에 있으면,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적을 만드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승리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철저하게 죄를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버리고 끊고 바른 관계를 갖는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다시 우리를 초대해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기적의 현장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기적의 현장 앞에 서지만 반드시 뭐를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라도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면 뚫고 나가자는 거죠. 두 번째는 내일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따름이 있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르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을 따라서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거룩함.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두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거룩한 자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기적을 준비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